축복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27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연약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축복의 가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헛되고 헛될 뿐인 인생인데 헛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지키시고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가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이 잠이라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때로는 만만치 않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가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까? 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끝, 예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끝머리에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 너희가 집을 세울 때 어디에다 세우라? 모래 위에다 세우지 말고 단단한 반석 위에다 세우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것이고 그 집은 안전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주추를 그 반석과 간단하게 고정이 돼가지고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모래는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그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울 때 우리 가정이라는 집을 세울 때 어디에다 세워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다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또 우리 인생의 사업이나 꿈을 세워나갈 때도 어디에다가 세워야 된다고요? 반석에다가.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 가정이라는 집,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집의 모양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몇 층 집인가? 이 집은 얼마인가? 이 집의 색깔은 뭔가?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은 어떤 문을 달아야 되는가? 모양이 중요해요. 모양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집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 그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집안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뭐야 되냐는 거예요. 본질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을 세워나갈 때 무엇이 핵심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집을 세우고 우리 가정의 집을 세우고 우리 교회의 집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이 나라에 가도 진리이고 저 나라에 가도 진리예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초에 내 인생을 세워나간다? 그건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원한 진리인 생명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쩌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 사람을 봐도 외모가 중요했어요. 아, 이 사람 참 잘생겼다. 이 사람이 예쁘다. 아,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외모가 중요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마음씨. 그 사람의 성품. 아,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줄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믿음,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꿈.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정신세계,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을 지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부부간의 신뢰,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부모가 진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키워나가고자 하는 열망, 그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축복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말씀이 있는 가정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세워가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떻게 해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래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는 것이 심할 것이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듣긴 듣는데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딱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삶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 그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반석이 진 말씀 위에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와 연결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스마트폰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병원하고도 연결이 되고 학교하고도 연결이 되고 쿠팡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다 요 스마트폰 하나로만으로도 다 연결이 돼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공급을 해줘요. 은행하고도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송금할 때 카드하고도 다 연결이 돼가지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아침에 집에다 두고 교회 왔다, 사무실에 왔다, 그럼 불안한 거예요. 연락이 올 게 있는데, 전화가 올 게 있는데, 내가 또 자료를 보내줄 게 있는데, 스마트폰이 연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 여러분들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까? 하루아침 시작할 때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해야 되는 중요한 건 아는데, 이게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이렇게 단절된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처음에 함께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뱀이 왔잖아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말씀의 기초 위에 있다.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다. 하나님과 연결된 가정이다.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이신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한순간이 오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네. 비가 올 때가 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 때가 있어요. 태풍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뭐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가정을 세우든 모래 위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의해서 우리 가정,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나타나느냐. 예.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오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예. 나의 직장을 잃게 되고 예.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인생에는 꼭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그런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반드시 그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병과 사고와 이별과 아픔 그런 것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 이것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데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풍랑과 그 광야의 때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집은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식물로 말하면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그 유명한 대나무가 있잖아요. 5년 동안 자라지 않는다는 그 나무, 그 대나무 이름이 뭐죠? 네. 모소라고 하는 그 대나무 있잖아요. 5년 동안 키가 자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대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근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키가 쭉 뻗어져 간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겁니다. 5년 동안은 대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있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의 때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더욱더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더 읽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좀 깨달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옵니까? 말씀이 기대가 되고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그런 열망과 그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가정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단단하여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요, 고난이 그 인생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데,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면, 말씀이 깊어지면, 나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있는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안에 흘려받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무엇을 자랑하리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연약할 때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함마저도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그런 믿음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 가정의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라면요, 더욱더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있다면,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요? 잘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절대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도전하고 할 때 말씀과 기도가 쭉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 제자 훈련 하는데 참 귀하고 대단합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해요. 아침에 직장 가기 바빠 죽겠는데, 너무나 바쁘니까 전날이라도 큐티 말씀 묵상 해놓고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일들을 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씨름에서 안간힘을 쓰고 힘들어도 그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못하면 벌금 내고 못하면 벌금까지 내야 돼요. 뭡니까? 훈련인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훈련은 절대로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우리 가정에 축복의 가정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의 축복인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이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결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의 믿음과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과 연결된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의 축복의 가정인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정에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인생의 절망의 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가정이 가질 수 없는 온전한 소망,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축복의 가정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의 축복의 가정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보통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씨앗으로 비유하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땅에 심겨지면 길가와 같은 밭이 아니라 바위 돌밭이 아니라 가시떨기 있는 밭이 아니라 좋은 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침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 내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내 인생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미련한 자는요. 말씀은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들어야 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심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은 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내 인생에 심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게 나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속에 심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이 있고 우리 가정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결실하는 자래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열매가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 씨는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순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말씀 순종하는 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인내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가 뭘 순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축복인 이유는 우리 말씀을 심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 위에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은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소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매를 가진 거룩한 가정, 축복의 가정.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축복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다면 축복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집안이라면 그 집은 축복의 가정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의 가치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가정이야말로 명문 가정이에요. 축복의 가정이에요. 그런 믿음의 가정, 말씀의 깊은 뿌리를 가진 가정, 순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